누가복음 2장 말씀을 그 매일 성경 본문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두 왕이라는 그 이미지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딱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을 봤더니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권력의 우두머리에 있는 그런 막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구 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던 도중에 그렇죠.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지내다가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호구조사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황제. 그 당시 식민지 백성들에게 제일 힘들었던 일이 세금을 내는 거하고 이 호구조사 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도 나사렛이니까 거기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제일 북쪽에서 거의 제일 남쪽까지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까 어길 수도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와,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말을 따라야 되는 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이게.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계속 읽는데 저는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왕인 것 같아? 말 한마디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 말의 주인공이 진짜 왕일까? 아니면 따뜻한 방도 아닌 마국강에서 태어나서 말 밥통 위에 구유 삼아 누워있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작고 초라한 어린아이, 이 아이가 진짜 왕이겠느냐? 누가 진짜 왕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고 진짜 내 눈으로 볼 때 여러분 누가 왕처럼 느껴지세요? 말 한마디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머물 방 한 칸도 없는 그런 존재를 왕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세상에 권세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로 여겨졌던 들판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왕이 되고 정권을 잡으려면 주변에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왕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죠. 여러분, 그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오르려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인맥과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경력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목자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목자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지만 가능한 삶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계신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왕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말 한마디로 백성 전체를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왜 진짜 왕이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말에서 백성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왕이 다른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왕은 백성들을 위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존재야. 그게 진짜 왕이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다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에게 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백성들이 있는 그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그런 존재가 진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는 안 그런 척해서 그렇죠.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결국 교회도 그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교회라는 간판이 있어도 그곳은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왕이 왕으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이 머리 대신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왕이 누구라고요? 내 말에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낮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 나를 기꺼이 낮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진짜 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진짜 왕.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황제 앞에 그와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도저히 왕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댈 수 없는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런 왕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깨트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없기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어디를 방문하고 어떤 일정을 잡느냐가 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것에 중점을 들고 나라를 다스릴까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보가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 동일한 왕의 방법으로, 왕의 통치의 방법으로 다스리려고 한다면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큰 궁전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찬양 소리를 들으며 주님이 태어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호위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주님께서 태어나도록, 예수님께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진짜 왕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로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은 그런 왕을 통해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로 평화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 돈의 힘, 세상 신분의 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근데 이 세상에는 그게 통용되죠. 그런 방법으로 할 때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 하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먼저 적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셨던 나라는 백성들을 굴복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나라입니다. 네. 자신이 얼마나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세금과 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자신의 그 권위 있는 말에 굴복시킨 로마의 황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힘들고 억압받는 일에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심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억압, 눌림, 아픔, 고통을 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 함께 시작되도록 하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의 모습, 삶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신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사람들이 마구간이 아니라 궁궐을 더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힘과 권세를 더 좋아하는 이들로 교회가 더 가득 찬다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회복시켜 가고 세워나갈 것인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 가운데 고스란히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곧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 아픔만 풀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내 삶을 기꺼이 희생하고 낮출 줄 아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는 문장들 쭉 읽어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던 다른 왕으로도 오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왕,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왕들과 다른 통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새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통치를 더 많은 곳에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존귀해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시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그분을 닮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